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잘 섬기시고 또 잘 순종하시고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삶을 오늘은 기억해보고 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제 자신도 참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꼈어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죠? 목회자인 저도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만 그러나 핑계이겠지요.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남겨진 시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주님 뜻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여러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영상을 2개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한 기업의 광고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광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교회 청년부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2편의 완벽한 영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편집되어진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나는 어떤 자녀일까 한번 생각하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죠.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친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믹 타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후배지.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일주일 내내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죠.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여기에도 나오지만 제 생활에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스며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휴대폰 번호 끝자리는 제 첫째 아들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좌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비밀번호를 걸 때 둘째 아들 생일을 꼭 걸어놔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자리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모는 늘 부족하고 미안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딸이 묻잖아요. 엄마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인생의 전부. 참,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된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또 자녀로서 부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그 생활의 터전을 해나감에 있어서 한 학자는 이 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티르라고 하는 분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고 영적 축복을 다음 때로 물려주는 통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대대로 가정의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참으로 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신을 둘 수 없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신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가끔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해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서 있어야 하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저를 양육을 했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야만 했기에 부모님들이 타지에 나가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셨고 엄마는 이런 가방에다가 액세서리를 잔뜩 넣어서 그것을 가정마다 방문을 하면서 판매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어느 동네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보수동인지 대신동인지.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독 이렇게 옛날 피난민들이 많이 온 곳이기 때문에 이 삼복도로가 많잖아요. 시내버스를 엄마랑 같이 탔는데 그때는 시내버스에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떠밀려가지고 작으니까 떠밀려서 그냥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내릴 코스가 아닌데. 버스는 지나갑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버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왜? 엄마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정거장을 달렸어요. 무슨 능력으로 달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던, 그래서 엄마가 날 꼭 안아주었던 그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으로 사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개구장이로 자랐거든요.
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또 교회를 갔다가 얘가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포기를 하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거기서 천진난만하게 소파를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더래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딱 떠오르면서 마음에 떠오른 것은 뭐였냐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빠라고 하는 자리, 엄마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두 분은 지키셨구나. 여기 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희 교회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해서 이 카네이션을 우리 70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이렇게 선물을 해드립니다. 때로는 이제는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전해드리기도 하지요. 그 카네이션의 꽃말이 무엇이냐면 건강을 비는 사랑,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부모로서의 자리를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1시간밖에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숙제로 과제로 주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대요. 여러분들 오늘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실 기회가 된다면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꼭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사랑하시나요?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요, 하기 쉬울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을 보면 한번 안아드리고 싶죠? 근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요즘 아동들이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아빠 찬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아빠의 권리, 아빠의 어떤 위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소문, 좋지 않은 판결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적인 내 부모라서 또 내가 섬겨야 될 분이라서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어떠한 위치도 어떠한 영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부모라면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을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퇴근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화가 나 있으니까 당연히 또 화를 냈겠지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인사조차 안 하냐?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요즘 이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서로 인사 잘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부터 먼저 인사 잘해야지 우리가 잘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어쩌면 어른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부모로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심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녀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다 이탈되어진다. 결국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10대래요. 이 10대, 요 시기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다 이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뒤늦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이루어가는 분들도 계셔요. 또 신앙의 계보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신 가족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 엉덩이를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작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킨 그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저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결국 전적으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 노래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른 찬송 579장 그 가사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부모님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했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 할까, 주식을 많이 주어서 내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내 손주가 잘 성장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신앙의 장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행복한 가정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골고다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허물이 용서되는 곳입니다. 미워하던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덮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서로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에게 부딪히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아파하고 서로를 향해서 무엇을 전하기보다 정말 묵묵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 말 우리가 수도 없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설교자가 힘들었을까요? 나도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게 많거든요. 나도 내가 내 입술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오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입으셨다면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른 찬송가 579장 마지막 4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는 효도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 효도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 섬김, 또 공경 이런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아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한번 안아주십시오.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또 실리적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기적이고 실리적인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효도할 만한 분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인가?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가려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효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처럼 그 일들을 행동으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제목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늘 이 마음이 존재합니다. 엄마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오셨는데. 또 부모된 우리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더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 우리가 하게 되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가정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히 가정 안에 존재합니다. 영상에서도 한 아버지가 고백을 했죠. 내가 너무 엄하게 기른 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아마 생각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더라고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 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는 뭡니까? 엄마는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식들 편에서, 자녀들 편에서 그 자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어쩌면 이 어버이날도 사실은 어머니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다 보니까 아버지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어버이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겸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을 때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상, 인간의 도리상 내가 부모를 섬기는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남이 보기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의 보기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른에게서, 이 부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신앙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풍파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했고 또 이 교회를 지켰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부임 설교가 아닌 청빙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왔잖아요. 왔을 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물로 세운 이 교회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리를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세상 떠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잘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2035년이 되면 노령 인구가 약 35%가 된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지요. 2035년. 그러면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겠지요.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육학에서 배우는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게 해라. 두 번째, 잘 배우게 해라.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게 하라, 배우게 하라.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공경받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사천읍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늘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